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7가지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7가지 표적의 마지막 표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그 표적을 소개하기 전에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은 더 이상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은 표적 중에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수님을 끌고 가는 표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많은 표적들 경험하셨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못하면 실패한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멘붕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해석 못했구나,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진짜 무너져야 될 거 다 무너지고 세워져야 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있고, 그런 교회는 심판의 날을 통과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끝까지 세워지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생명을 거둬 가실 수 있고요, 거둬간 생명을 주님이 다시 주실 수 있는 건요, 가장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이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장 힘든 걸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걸 가지고 내 문제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뭔가 약속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이런 사건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려주신 걸 우리가 잘못 울거먹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잘못 울거먹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보신탕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을 이용해 먹고 있는, 목회 성공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 잘 되는 걸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용해 먹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내던져져도 아무도 보지 않는 휴지 조각처럼 복음이 펄펄 날려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믿지도 않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이 그 던져주는
전도지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그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마지막 표적을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받는 충격은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게 되어지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야기니까 괜찮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어떻겠습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 내가 모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심하고 끊을 거 다 끊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아니, 내가 개판치면서 살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니 내가 마음 먹고 주님 섬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험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지금 2달도 안 지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하면서 이 주인공이 나사로를 소개합니다. 근데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항상 따라붙는 게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다는 걸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늘 기억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길에 다른 제자들은 향유를 그 몸에 부을 기회를 다 놓쳤는데 마리아 한 사람만은 예수님 시체로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기 전에 돌아가실 것 알고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 향유 옥합을 쏟아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믿음의 여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내가 행한 일도 다 전하게 하리라. 그랬으니 복음 전할 때마다 이 마리아의 사건이 복음 증거되는 현장 속에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듣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마리아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표적을 소개하면서 벌써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 오면 음식하는 데 분주했던 여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먹여보겠다.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여행하시다가 아무 집에나 들리시는 분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베다니,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인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면 이 베다니에 있는 이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유숙하시고, 또 일 보시고 내려올 때도 그 집에 들어가셔서 유숙하시고, 이 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제공해 주는 식탁을 받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 속에 있었던 걸 말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에게는 다 들려주고, 앞으로 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는 일을 하시는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죽을 병이 온 거예요. 그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봐라, 피난하기에 가장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잘 섬긴다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일이 터졌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구걸하고 있는 거 보면서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에 데려됐습니까? 손가락질한 것처럼 제자들 수준이 그 정도였으니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문 퍼뜨리면서 봐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대.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지금 저 지경이 되었대. 소문 퍼뜨리기에 가장 좋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충격 먹을 만한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충격일까요? 마리아에게 충격이고, 마르다에게 충격이고, 병든 나사로에게 충격이고, 주위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둔 사건입니다. 이들과 주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병든 다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걸 알립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이름은 기도 가운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누구라고 나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름 대신에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나와요. 사랑하시던 그 제자, 사랑하시던 그 제자,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나중에는 설교하기 어려워서 침상에 들려가지고 강단에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다가 죽은 분이 요한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곳이 없어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사랑하시던 자.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들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주님을 향하여 원망 섞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어요? 라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했다는 그 말을 붙들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 안 하셨다면 내가 받는 거 당연하죠. 사랑하신다며요. 은혜 베푸신다며요. 그런데 왜 이 부끄러운 지경에 나를 들여놓으시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요, 짝사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도 사랑하셨다는 걸 말해요. 그들도 사랑을 느꼈고,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도 이 세 명 다 예수님이 원래 사랑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표현 하나를 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 부르셨다고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주님과 나사로가 가까운 사랑의 관계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 주님이 가도록 놓아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알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썩어서 냄새 나는 시체가 있는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3번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36절에 한 반응이 나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 우시는 거 보면서 진짜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시는데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 막아주실까? 주님 덜 사랑하는 저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 지금 잘못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시험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어나는 일 때문에 시험 빠져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순종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나면 말씀 순종 내팽개치고 주님 떠나가는 자리에 서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충격에 빠지지 않도록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집에 그런 일을 일으키셨구나, 이해되는 자리에 나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고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례 받으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앞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나?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만나라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직접 음성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한다고 컨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요 6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자리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왜 예수님에게 그걸 맡기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을 들어요. 사랑받은 자는 그 사랑하는 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십자가 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너가 그 고난을 대신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할 수 없어요. 늘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은혜 받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 지면 안 되겠니라고 할 때 다 도망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요구하십니까? 가정 안에서 너가 십자가 지고 죽어주면 안 되겠냐? 너가 그냥 다 책임지고 죽으면 안 되겠냐? 그럴 때에 저에게 그걸 부탁하시는 거 보니 주님이 저를 진짜 사랑하시네요.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분명하네요. 무능한 나를 아시면서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나를 아시면서 그렇게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것 보시고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것이 주님의 신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반응은 불신앙의 반응이에요. 십자가와 예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주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더니 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는 꼴 봐라,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죽으신 그 충격적인 사건,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질고와 모든 고난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붙잡으시면서 이제 우리 죽어 다른 사람 살리는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법은 없어요. 나도 이익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 챙기는 거 없어요. 내가 손해보면 다른 사람 이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다 챙기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맨날 손해보고 살게 돼 있어요. 내한테 다 뺏기고. 우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말은 하면서, 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맨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차지하고, 이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그 고난 감당해 주면 안 되겠니? 너가 대신해서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너가 그 십자가 지면 안 되겠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저에게 그 십자가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웰컴하는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마르다도 그렇게 못했고 마리아도 그렇게 못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두 번째 충격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사람 보내가지고 아직 살아있을 때에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충격은 뭐죠? 그 말씀 들으신 다음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의 골든 타임을 그냥 놓쳐버리신 거예요. 다른 무슨 바쁜 일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틀을 더 지나시고 그 다음에 이틀 지나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아니, 잠든 나사로를 왜 깨우러 갑니까? 이해 못하는 제자들에게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그 먼 거리에 계셨지만 나사로의 병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환히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 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만 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죠? 백부장에게 말씀으로 고쳤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왕의 신하, 자기 병든 자녀 위해서 왔을 때 가라,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직시로 열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서도 고칠 수 있었고, 그런 방법으로 안 고치시려면 빨리 그 말 들었을 때 오셨으면 죽지 않을 수 있게 하셨는데, 죽은 다음에 그걸 아시고 가자라고 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나는 시체가 되었는데, 썩어 냄새나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없는 자리에 여러분 오가는 길이 나흘이나 걸리는 길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사람을 나흘 전에 보내가지고 그 먼 길을 가서 예수님 좀 와달라고 초청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친구예요. 그런데 그 말 들으시고 안 가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받았을 충격 2탄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병든 것도 충격인데 여러분, 주님이 고치시지 못할 병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고치시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까지 안 오셨으니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지. 주님께 부탁했는데 모른 채 하시는 거지. 일은 점점 악화돼 가는데 주님은 꼼짝달싹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서운했으면, 장사 지내고 나서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주님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가자마자 한 이야기가 뭡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쌓인 건요 말할 때 그냥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뭐 주님 잘 계셨습니까? 이것도 없어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뭐에 관심이?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관심 없고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나사로는 누굽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나사로입니까? 주님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니 주님 오셔도 소용없어요. 주님 오셨는데 지금 그 불신앙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얼마나 충격이 컸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충격 속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충격이냐? 그에게 너에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시험 들었냐? 그래요. 예수님께 시험 들었어요. 이 자매들은. 예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딴 사람은 빨리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다 해결하시더니 우리한테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실족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의 실족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실망이 되냐?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우리 대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 거절당하고 응답받지 못해야 될 우리 대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자식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고 거절하시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문을 닫아버리신, 귀를 막아버리시고 눈을 감아버리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그 예수님이 거절당하실 십자가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누구 소리입니까? 다윗의 소리가 아닙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버림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버림당에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거절당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당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때문에 거절당하고 계시는 이 사건이 여러분이 상처받고 거절당하는 그 현장에서 기억나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거절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시면서 나를 품어주셨다면, 그 돌팔매를 대신 막아주고 계신다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다 당해주셨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당해주셨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 소망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끝장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 부활을 믿습니다. 또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해결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표현이에요.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도 영광 받으셨다. 여기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요한복음에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항상 결부시키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영광 안 받으면, 마지막에 내가 그거 만회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상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걸 꿈도 안 꾸는 거예요. 잠시라면 누가 그 자리에 누가 못 있겠어요? 다음에 올려줄 건데. 잠시라면 죽는 척 못 하겠어요? 살려줄 건데. 잠시라면 무덤 속에 왜 못 들어가 있겠어요? 다시 무덤 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한 건요, 나사로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메시아 맞구나 믿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혹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한 이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게 영광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게 영광받은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 순종하는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려고 이제 팔아 죽이려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배신당하는 게 영광이래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욕당하셨다고 해석해요. 하나님도 가룟 유다 때문에 모욕당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인자도 영광을 받았다. 왜?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은 사람들 주님께 믿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2막이에요 3막은 뭡니까? 마지막에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살려놓으시고 죽으러 가신 거예요. 나사로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것 때문에 진짜 영광 받는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나사로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2막으로 끝나고 2막으로 영광 받고 종치고 진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영화롭게 하는 자리는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건이야말로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좋습니다.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알게 되었으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가는 게 우리에게 온갖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베스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는 죽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가진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나사로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도마는 내뱉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주님 따른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각오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고 날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주님 동행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가겠습니다. 죽는 자리에도 가겠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 고난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계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영광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장차 주실 영광은 현재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 고난은 잠깐이고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실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 예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좋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원하신 게 뭐였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반대를 지금 이 시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반대를 받았을 때 충격받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베스트요. 이것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어서시고 이 믿음으로 나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